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50편 7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난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이 50편 말씀은 우리가 제목 보니까 아사벳이다. 그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아사벳이. 이 아사벳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그 다윗 왕 시대에 이 레위인으로서 성가대 대장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이 찬양을 주관했던 그런 대장인데, 근데 이제 이 시편 이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그런 제사,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형식적인 그런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또 참된 제물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재벌 총수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가 있는데 그 재벌 총수가 어떤 그런 청년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청년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재벌 총수가 그 알게 된 청년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에게 이제 이 1,000억 원의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1,000억 원 되는 엄청난 큰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부릅니다. 불러요. 근데 부를 때는 왜 부르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만나자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만나는 시간이 됐는데도 그 청년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지각을 한 거예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벌 총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청년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늦게 온 그 청년이 이 재벌 총수와 이야기하면서도 재벌 총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속 핸드폰만 하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만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이 재벌 총수가 그 청년을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청년이 뭔가 눈치가 이상하죠. 뭔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벌 총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니 회장님 근데 왜 저를 불렀습니까? 하고 이제 이제서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재벌 총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그냥 밥 한 끼 하려고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참 웃기는 양반이네. 밥 한 끼 먹으려고 불렀다고 하니까 웃기는 그냥 양반이냐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자, 이날 이 청년이 얼마를 날렸을까요? 예? 1,000억을 한순간에 날린 거예요. 1,000억을. 1,000억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한순간에 1,000억을 날린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서 그 예언을 마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오늘날 예배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딴짓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뒤에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뜻을 나에게 또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의 시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자기는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려고, 엄청난 것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딱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인데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젊은 청년처럼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립니다. 제물도 참 잘 드려요. 제물도. 제사도 잘 드리고 제사에 있는 그 모든 제물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제물도 지금 잘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말할지어다 하죠. 내가 말하겠다. 이 말씀은 야 너희들 나한테 지금 나와서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고 있는데 자,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잘 들으라는 거야. 뭘 잘 들으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잘 들으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이 제물 드릴 때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잘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죠.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지금 말하겠다. 이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나에게도 누구야? 잘 들어봐. 지금 너한테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지금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난 너의 재물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냐? 너의 번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드립니까? 잘 드리지 않습니까? 잘 드린단 말씀이죠. 그 번제, 오늘날 치고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라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항상 예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도 잘 드리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리는데 네가 나에게 드리는 이 예물 이것 가지고 내가 늘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 때문에 네가 나한테 재물을 적게 드린다고 해서 많게 드린다고 해서 많고 적음 가지고 내가 늘 책망하거나 그 재물을 내가 많다고 해서 받고 적다고 해서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자기들 따는 예배 생활을 잘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즘 치면 헌금도 참 잘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9절부터 그 뒤에 1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요.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 그리고 그 제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동물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느냐? 다 내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뭐 나옵니까?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서도 다 내 것이며 내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에도 11절 말씀에 내 것입니다. 말씀하죠. 내 것이라고 하고 10절, 11절, 12절 말씀에도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짐승도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란 거예요, 내 것. 그 짐승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그 제물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거기 때문에 원래 자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제물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 제물에 그런 짐승들 먹을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짐승을 먹겠어요? 제물에 그 음식을? 또 그 돈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아니겠죠.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돈도 필요 없으신 분이고요. 그 재물도 필요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왜 물질을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드리는 사람이요, 내가 만약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 헌금을 할 때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끔 하기 위해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교회가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자기 부지가 아니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차들이 많이 옵니다. 교인들 차를 타고 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옆에 이 땅 주인이 그 주차장을 쓰게 했어요. 그 부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주일날 쓰게끔. 그 교회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365일 중에 어떤 교회로 치면 뭐 52주가 될 수 있지만 주일로 치면은 근데 딱 한 주만큼은 못 쓰게 했습니다. 못 쓰게 했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왜 계속 쓰게 하다가 왜 그것은 왜 못 쓰게 하냐?
그냥 계속 1년 360을 쓰게 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땅 주인이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알지. 그냥 내가 땅 주인인 줄 알지. 360을 계속 쓰게 되면은 마치 이것이 자기 교회 것이냐,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마치 교회 자기 것이냐 생각할까봐. 그래서 내가 일부러 360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날만큼은 이 주차장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이 네 것이 아니야. 내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돈을 빌린 것을 돈을 갚죠. 빌린 사람이 갚습니다. 갚을 때 그 돈이 원래는 그 빌려준 돈을 갚을 때 그 갚을 돈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누구 겁니까? 원래 그 주인 거죠. 빌려준 사람. 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빌린 사람이 빌린 그 돈을 갚을 때 마치 자기 것이냐 줄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있잖아요. 빌릴 때는 어때요? 내가 빌려줄 때는 내가 서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법대에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 돈을 받는데도 내 것인데 내 돈인데 빌린 사람은 돈 갚을 때 마치 그것이 내 돈을 그 사람한테 빌린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또 받는 사람은 또 내 돈, 내 건데 마치 빌린 사람이 자기 것이냐 주니까요. 그 돈을 받아도 사실 뭐 좋게야 좋겠지만은 안 좋을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들을 드리면서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건 내 건데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짐승을 음식을 못 드신 분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도 제사도 참 잘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있고 재물도 나에게 잘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재물을 드리면서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냐. 여러분들 오늘 헌금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했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예물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아까 50장 찬송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아까워요. 돈 몇 푼도 아깝습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잖아요. 찬송가에. 왜 겸손하게 드립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다시 드리기 때문에 겸손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헌금을 해도 인색합니다. 아까워요. 내가 이거 헌금 안 하면 옷 하나 사 입는데 이거 헌금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은 내가 이거 맛있는 음식 내가 사 먹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헌금을 내가 많이 하고 아니면 또 헌금을 내가 또 무엇인가 자주 하고 무엇인가 내가 하면요. 생색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걸 했기 때문에 생색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내가 돌려드리면요. 생색낼 필요가 없죠. 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돈을 쓰시겠어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그 돈을 많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원하시냐? 네가 드리는 재물이나 그 모든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네가 그것을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한테 그것을 드리느냐?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지 너에게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 1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내가 하나님께 1시간 예배를 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들려준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주일날 내가 바쁘고 뭐 힘들고 나오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가서 예배 한번 내가 1시간 드려주지. 마치 내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 드리는 1시간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 자체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시간도 다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봉사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아까운 것이고요. 교회에 노는 시간도 아까운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아깝고, 그리고 설령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생색을 냅니다. 생색을. 내가 얼마나 교회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에 있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많고, 내가 또 교회에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생색을 내요. 왜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든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왜 내 건데 왜 네 것처럼 나한테 줘? 원래 내 건데. 왜 그렇게 생색을 내냐?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말씀하잖아요. 12절 말씀에서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나 배고픈 사람이 아니야. 나 배고픈 신이 아니야. 너희들 그 재물,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을 나한테 안 줘도 나 배고픈 사람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달라고 안 해. 배고프다고. 왜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굳이 그거 왜 필요해? 지금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무엇을 하는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감사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또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또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그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 그 감사는 어디서 드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는 감사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그 말씀 하잖아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말씀에서는 야, 네가 드리는 재물도 다 내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거 다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라 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말씀에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께 적신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나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가 없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존한 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은 뭘 이야기합니까?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그런 결단과 결심, 다짐하는 게 이게 소원 아닙니까?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아멘 한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면 내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은 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아멘 아멘 하는 그 소원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행함의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소원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과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감사가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요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소원을 갚음이라고 하잖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갚으며 너희들이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죠. 내 입에서 아멘 아멘을 자꾸 나오니까. 근데 예배 시간 끝나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갈 때부터는 내 삶은요 그 아멘 아멘의 삶이 사라집니다. 그 고백의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갚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아멘의 모습이 내 모든 삶의 행동에서 행위에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때 그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로 기뻐하신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설교의 제목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부릅니까? 네? 보통 우리가 어릴 때는 보통 아프고 또 힘들 때 입에서 누굴 많이 불러요? 아빠는 잘 안 불러요, 보면요. 그죠? 아빠들은 많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보통, 저도 뭐 엄마를 많이 불렀으니까요. 얘기 때 보면은 뭐 열나고 아프고 하면은 입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엄마, 엄마, 끙끙 앓으면서 엄마, 엄마 하잖아요. 힘들 때도 뭐라고 불러요? 엄마.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엄마입니다. 힘들 때. 왜 그럴까요? 보니까 엄마가 나를 낳아줬잖아요, 사실은. 배 아파서 낳고 길러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요. 엄마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 그래도 엄마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또 힘을 주고 나를 그 힘든 상황에서 나를 또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런 또 이 마음이 생기니까요. 설령 안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 아픔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입에서 힘들면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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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그 엄마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나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아픔이 조금이라도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은 좀 더 적어지는 것 같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 힘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깜짝 놀라면 뭐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엄마야 하잖아요. 아이고 엄마야. 보통 일반 사람들은 보통 깜짝 놀라 아이고 엄마야 하고 막
엄마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불러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굴 부릅니까? 주여라고 많이 부르죠. 주여. 아이고 주여. 깜짝 놀랄 때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고 합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주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참 보면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그런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환난을 당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환난을 만날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그런 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죠. 찾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위급할 때 119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고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려요. 제사를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립니다. 근데 드리고 난, 그렇게 잘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엔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근데 막상 환난을 당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리는데 근데 왜 환난 날에 나를 안 찾아? 나를 왜 안 불러? 그걸 함께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뒤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에.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나를 부르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케 하리라. 환난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는 나를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해요. 건지신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환난을 당하면은 나를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50편 1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환난을 당하면 다른 것을 부르거나 찾지 말고 나한테 와서 부르짖 기도해. 왜? 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바로 능력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환난을 당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 환난에서 내가 널 건져줄 수 있어.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그 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면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나하고 어떤 관계이기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나오잖아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라고 해요. 내 백성아. 내 백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뒤에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환난 날에 부르게 되면은 내 백성인 내가 너를 어떻게 그 환난에서 가만히 두겠느냐? 내가 건져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 날에 내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물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삼키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그 뱃속에서 캄캄하고 어두운 환난 당하는 그 요나가 요나서 2장 말씀에서 어떻게 하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2절, 6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요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하고 어둡고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런 환난을.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환난 날에. 그러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내 삶이 비록 정말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암울한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고등에서 건지셨나이다. 즉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요나가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이야기하죠.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즉 나의 소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환난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떠나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내가 환난을 당하면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내가 환난 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근손하고요.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반응이 또 반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의 아내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환난 당하잖아요. 가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환난 당할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의 아내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환난 당하니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아니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환난을 줄 수 있냐 이거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당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복을 줘야지.
근데 욥의 고백에 중요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건 아니냐. 취하신 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 자녀 이런 모든 것 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굴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TV를 잘 안 보는데 가끔 TV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보다 보니까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된 그런 것을 봤어요. 뭘 봤는가 하면은 201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그 로또 있죠.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1등 당첨금이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는데 보통 우리가 1등 당첨되면 사람들한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어떤 사람 자기 가족한테도 안 알리고 몰래 싹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20억이 당첨됐다는 것을 방송이 제보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 알리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막 사람 찾아오고 막 하니까. 근데 20억 당첨된 것을 내가 당첨됐다 하고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이 찾아간 거죠. 야, 1등 당첨된 사람을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는구나 해가지고 방송에서 막 찾아갔어요. 그 복권 번호를 봤어요. 번호 맞춰보니까 진짜 1등 당첨된 복권이 맞아요. 취진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오히려 취진이 기뻐가지고 막 안 믿기시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진짜 1등 당첨된 사람을 복권 확인해보고 만나니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 당첨된 그분이 기뻐해야 되는데 속상해합니다. 왜냐고요? 알고 보니까 1등 당첨된 분명한데 복권 당첨 수령 기한이요. 당첨되고 나서 1년 안에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1년 7개월이 지난 거예요. 1년 7개월이. 복권 당첨요. 1일만 지나도요. 안 돼요. 1년입니다. 찾아가야 하는 시간이. 근데 무려 1년 7개월이 지난 거예요. 1년 7개월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얼마 그 1등 당첨된 거니까 그래도 좀 몇 푼이라도 받지 않을까 해서 그 복권 하는 있죠. 그곳에 찾아가서 본사에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요. 무조건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공익 사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로 기속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이 왜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것을 몰랐느냐? 이분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 사가지고 성경책에 끼워놨어요. 성경책에 끼워놨는데 이분이 전립선 암으로 치료받고 그리고 이 여관이나 당구장에 이런 일들 청소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런 바쁘게 일상을 보낸 거예요. 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성경책을 한번 보려고 딱 펼치니까 그 복권이 딱 놓은 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전에 넣어놨던 복권이 생각난 거죠. 혹시나 해서 그걸 맞춰본 거예요. 당첨된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통 20억 6천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이야. 여러분 상상이 가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거품이 됐죠. 한순간에. 그걸 제가 제3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데 그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당사자는. 지금 한순간에 자기 인생이 피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암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환난 당하면서 그렇게 이 암투병하고 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 환난 당할 때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봤으면, 성경책을 펼쳤으면은 그 복음 빨리 발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좀 말씀을 좀 더 자주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으면은 대박 났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큰 그룹의 회장이 그 청년에게 엄청난 그런 큰 일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로또 복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 주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누굴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려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 또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환난 날에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것 주어진 것이 그냥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소유인데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내 것이면 착각하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소유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회개 안에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모든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날에 건지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아버지 영광롭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시고 모든 영광을 근신 하나님께 돌려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근신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시면 모든 삶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환난 날에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건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겠다는 모든 설문이 위와 우리 남성계의 모든 회원들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